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은 베품이지만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헌신하여 수고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세상에서 만나볼 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 전부를 드리고 헌신하는 분입니다.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저도 아주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해하기보다는 등지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내기 위해 직접 세상 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청원경찰부터 세차 알바까지 삶의 현장, 그 중심에서 사람들과 동행하는 일하운 선교회 김디모데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지금 선교회 업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간사님들께 보낼 자료가 있어서요. 지금 자료 정리해서 이메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급하게 메일 보낼 일이 있어서요. 잠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사무실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의점이나 카페나 이런 곳에서 업무를 종종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는 주어진 환경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지금 카카오톡에 출시된 예수님 이모티콘 샬롬 스토리 예수님 캐릭터 지금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카카오톡에 출시된 예수님 이모티콘 판매 수익금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모티콘 웹툰 수익금을 가지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미자립교회 그리고 기독교 피난민 가정을 돕는 데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부모 가정 사랑에 가고 있습니다. 한부모 사랑이에요? 예. 조손가정, 이혼가정, 그리고 사별가정을 돕는 기관인데요. 오늘 그 빈곤가정, 그 생리대 리스트를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목사님. 예. 아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죠? 그럼요. 목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예. 오늘 네. 그 추가 명단. 네, 그러니까요. 목사님께 드리려고. 기고받을 아이들 네네. 추가 명단 좀 보고 명단 받고 또 차후 회의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유. 고양시 한부모 가정 사랑의 회장님으로 이렇게 한부모 가정들을 지금까지 돕고 케어하고 섬기는 사역을 해오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생리대라고 해서 저소득층,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여학생들이 깔창 생리대로 한동안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떴었잖아요, 기사가. 실제적으로 생리대 가격이 굉장히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리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유해 환경 물질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후원을 하는데 그런 물질이 없는 제품을 하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손수 여기저기 다 다니시고 친환경 제품으로 골라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제품을 선정하게 됐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아유, 그냥 아이들이 네. 참 이렇게 힘을 얻고 위로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 기억에 잘 남아서 우리의 좀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여서 특히나 이게 되게 예민한 후원품이에요. 예. 이런 후원이 별로 없어요. 아, 이렇게 귀한 일 함께 목사님과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먼저 네, 목사님.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아유, 네, 제가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거기 중간에 네, 예. 방문도 잘해주시고. 아유,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 감사해요, 인사드릴게요. 목사님. 예. 네, 조심해서 가세요. 예. 예. 그렇게 잘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실천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이 되고 구현이 되는 그 가치들을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 모두 함께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수없이 되뇌이고 고백한 주기도문. 그 안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란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삶에서 실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김디모데 목사님.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믿음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이 뜨거운 목사님과 한번 직접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아우, 제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예. 아주 뭐 듬직합니다. 저도 좋으시고 인물 좋습니다. 예. 응?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 아운 예. 선교회 사무실이 없어서 예. 보시다시피 오늘 우린 카페를 빌려서 카페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처음부터 예. 사무실이 없었던 거예요? 뭐 중간에 사무실을 처분한 거예요? 예.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선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요. 하나님 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선교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감동이 오기를 지천에 널린 게 카페고 편의점이고 요즘 또 편의점은 24시간이고 그리고 패스트푸드점도 24시간이 많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없고 사역을 홍보하는데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또 감동이 오기를 SNS 카카오 스토리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트위터가 있는데 그것은 돈도 들지도 않고 그냥 가입만 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대체적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걸 대체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저희 선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그 프로젝트가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때 부활절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유가족분들하고 함께하고 아이들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이 팽목항까지 가자니 너무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광화문에 가면은 데모하는 분위기라 어떻게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기획을 한 게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아이들과 함께 걸어주자. 얘네들이 단원 고등학교에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 행진을 할 때 그게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양산을 사고
얼음 생수를 사서 휴가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휴가를 내시고 못 오시는 분은 월차를 내실 수 있는 분은 월차를 내시고 못 오시는 분은 양산과 얼음 생수 값을 찬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SNS로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댓 명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함께 걸어주고 옆에서 함께 양산 씌워주고 네. 생수를 줬죠. 네. 이것이 저희 선교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예하원 선교회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보시다시피 사무실이 필요 없고요. 예, 그리고 홍보는 SNS를 통해서 했고요. 그럼에도 이 프로젝트를 충분히 이렇게 감당하고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하. 예. 우선 예하운 선교회 그 이름 뜻이 뭡니까? 예하운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긴 아하. 실천을 하자. 그런데 운동. 운동처럼 아.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해서 운동을 하자. 예하운. 예, 그래서 길어서 앞글자만 따서 예하운 선교회. 특별한 이름이나만큼 예.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남다른 또 원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원칙을 정하고 사십니까? 선교회를 저희가 시작을 할 때요. 네. 선교회의 존립 목적은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지 교회가 못하고 있거나 아직 해야 되는데 아직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아직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위해서 선교회가 그것을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교회에다가 이양을 시켜주고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아하. 기존 선교회들이 교회를 돕기보다는 또 자신의 독립적인 어떤 기득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기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원칙 중에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교회와 선교회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역은 사전 모니터링을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다른 사역이 이미 잘하고 있는 사역은 중복하거나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후원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후원자가 너무 거금을 후원하면 선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다 자비량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후원을 받기도 하지만 자비량과 후원을 같이 간다. 이제 이런 지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3번째는 요즘 가난교인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기도 전에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과 일부 목회자들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떠난 그런 사람들이 그분들은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 머리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말뿐만이 아닌 우리의 삶과 실천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 교회가 다 그런 것만 아니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쁜 것만 아니구나. 그래서 좀 감동을 선사해서 다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하운은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실천해 왔습니까? 첫 번째 프로젝트 그때 말씀드렸던 세월호 참사를 시작해서요. 우리나라에 신앙의 핍박을 받고 들어온 기독교 피난민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피난민분들을 위한 프로젝트와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위한 프로젝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예. 또 도우셨습니까? 그 예수님 이모티콘도 만들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교회들이 단기 선교 때 쓸 수 있을 만한 전도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화 전도지를 또 저희가 집필해서 출판하고 이제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들어보셨죠? 예, 들었습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좌파라고 하든지 또는 그 종북 세력이다. 예, 그런.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좌파 아니잖아요. 예, 좌파 아닙니다. 종북 세력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됐어요. 예.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은 예. 참 어처구니 없이 참 정말 뭐 어디 근거도 없는 비난들을 하는 거죠. 예.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그렇게 분들.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 참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예. 균형을 잡아가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목사님이 근데 직접 이모티콘을 제작을 했다고 그랬단 예. 말이에요.
요즘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 SNS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사역의 일환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따뜻함, 그 우리 주님의 다정함, 우리 주님의 마음,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것을 제작해서 이렇게 나눈다면 좋은 문화 선교의 콘텐츠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하고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제작하기 전에 예. 뭐 설문조사라든지 뭐 검증 과정도 거쳐봤습니까? 예, 아주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어느 세대들이 반응을 합니까? 이게 처음 저희가 만들 때요, 카카오톡 최초였거든요. 이전까지는 예수님 이모티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최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선교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 1,000명,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1,000명. 그래서 왜 일부러 비기독교인 분들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분들 눈에 봤을 때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2,000명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또 목회자분들과 그리고 크리스찬 아티스트분들, 애니메이션 작가분들 50명 분한테 저희가 검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2,050명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2,000명, 그리고 전문가분들 50명.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좀 궁금해져요. 그러면 예. 목회자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초창기부터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같이 해왔었습니다. 예,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라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례를, 생계를 지원해줄 만한 사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초원경찰도 했었고. 청원경찰? 예. 이전까지는 초원경찰 한 4년 했었고요. 그전에는 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공사장에서 뭐 일도 하고, 뭐 지하철 뭐 바라시라고 그러거든요. 철거 작업을요. 그것도 하고, 뭐 주유소 아르바이트부터 오만 일을 다 해왔습니다. 그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찬반양론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는요,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보다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바울 사도님께서는 사정이 안 되면 본인이 노동을 하셨고요. 그렇죠. 교회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이 되면 또 사역에 전념하셨거든요. 제가 섬긴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 이제 사례가 어려우면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례가 된다면 일을 안 하고 전임 사역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뭐 다 숭고한 가치로 노동을 해야 된다도 아니고요. 모든 사역자들이 또 정반대로 노동하지 말고 일하는 게 하나님을 뭐 향한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다 일을 한다고도 아니고 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도 아니고 개인의 그 사역과 목회 현장에 따라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할 때는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열린 사고 방식이 참 정말 중요하죠. 남다른 열정으로 지금 임하고 계시는데 예.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이게 찬양이 막 반복이 되면 도취가 돼서 이게 순간 날 부르시지 않았는데 이 분위기에 도취돼서 날 불렀다고 착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요.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게 맞으면 제가 다음 날 교회를 가겠습니다. 교회 등나무에 외국인 2사람이 배낭을 메고 저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면서 우는 장면을 연출해 주시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른 걸로 인지를 하겠습니다. 된 또 조건이, 제가 또 조건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인데 영어를 하면 안 돼요. 그 뭔 소리야 예. 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토요일 날 교회를 학교 끝나고 딱 갔어요. 근데 등나무를 딱 쳐다봤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 2사람이 영어를 못해요. 근데 배낭 2개를 엄청나게 큰 걸 메고요. 울면서 저한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였냐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는데 공장에서 매 맞고 쫓겨난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딱 그 장면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싶어서 실은 그때 다일공동체 연락처를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와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있구나. 놀라운 일이군요. 예, 그래서 그냥 딱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사역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가장 중점을 두는 예화운의 프로젝트는 뭡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요. 빈곤가정 아이들 중에 그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과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 중에 특히 여학생인 경우에 이제 부족한 지점이 아이들이 생리를 시작하는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너무 바쁜 나머지 혹은 할아버지 밑에 있는 손녀일 경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케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빈곤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기부금을 모아서 이 가정에 택배로 생리대를 지급해주고 그리고 그 가정을 정기 방문할 수 있는 그 기관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생리대를 착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생리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가 이제 이거를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날개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날개 프로젝트처럼 정말 날개를 달고 네. 지구촌 곳곳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화운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 힘을 내시라고 예. 한번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저 화이팅! 어느 한 의사가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떠나 파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명한 의사가 파리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접한 신문 기자들은 그가 탄 기차 칸에 몰려들었죠. 당연히 특실에 탔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요. 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2등석에도 의사를 찾을 수가 없었죠. 영국 기자 한 사람만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3등석 객실을 기웃거렸고 그곳에서 그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 그 쾌쾌한 악취를 풍기는 곳에서 의사는 놀랍게도 진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3등석 객차에 탑승했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지요. 특실에는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 의사가 바로 아프리카에 희망을 선물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도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좁고 어두운 길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향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